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현절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교회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물로 포도주가 변하게 되는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또 기적 가운데 첫 번째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현절에는 요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 기적 이야기를 꼭 한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느냐, 참 신기하다. 또 혹은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하다.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뭐 이렇게 믿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당연하다라고 믿어서 믿음이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의문을 품는다고 믿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해 왔는데, 오늘 기도를 해주신 우리 이경국 교우께서 기도 속에 설교를 다 하셨어요.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후에 기도 한번 더 들어보시면 정확한 이 말씀의 핵심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평생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또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대강 이 어떤 말씀이다 하는 것은 대강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도 여러분들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뭐 매주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평신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일에는 우리 최상돈 교우께서 여러 달 동안 준비하셨는데 이제 말씀을 주실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절대적으로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약간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2차를 샀다. 2차. 그래서 1차 가지고는 모자란다. 2차는 내가 산다.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은 어떤 신앙적인 그러한 교훈을 받습니까? 의문을 품는 사람들 가운데는 왜 의문을 품는가 하면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느냐라는 그 사실보다도 이 전체 맥락을 볼 때에, 전체 에피소드의 맥락을 볼 때에 예수님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으로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뭐 남아있는지 이런 거 걱정 안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했어요. 마리아가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아마 꼭 필요할 거예요. 뭐 떨어진 게 없나? 누가 못 먹지 않았나? 혹은 누가 뭐 점심 식사 하지 못하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렇게 막 끓여서 싸주잖아요. 또 남으면 또 이렇게 다 나눠서. 그런 아주 세심한 것. 지금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의 제자들은 하객의 입장이에요. 하객이 음식 걱정하는 결혼식 피로연 봤습니까? 결혼식을
그 주최하는 양가에서 걱정할 일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혹은 예수의 제자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 세심함, 아주 유심히 모든 것을 살피는 거죠. 내가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내 책임 권한이 아니더라도 모자른 게 무엇인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더 보강해야 되는가를 유심하게 보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일에 예수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세심한 성령을 가진 이러한 여성 교우들이 아마 초대교회를 잘 섬기지 않았나.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특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여성을 비하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성을 비하하는, 여성을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여성의 그 세심함과 여성의 그 모성적인 그러한 헌신, 이러한 것을 굉장히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러한 말씀으로만 이어져 왔어요.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도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러한 세심함을 굉장히 이렇게 부각시키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는 또 한 번 더 소심한, 적극적이지 않은 아주 수동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머니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죠. 뭐라 그럽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가 왜 그 결혼식, 음식 혹은 포도주 걱정을 해야 됩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을 볼 때에도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그 기적 이야기에서 예수의 입장은 굉장히 두 번에 걸쳐서 소극적이다. 왜 이럴까? 그런데 더 나가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은 일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여기 계시고 또 일꾼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이스라엘 주이시들의 결혼식은 마당에서 이렇게 식탁이야. 그때 있었겠어요. 아무튼 그 마당에서 다 이렇게 모여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신랑 신부도 있고 또 양가 친부모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냥 다 한 마당에서 그 잔치를 피로연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전통 그 결혼식장과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마당에서 가운데 이렇게 상 하나 놓고 신랑 신부 맞절하면 절하고 또 저쪽 옆에서는 무슨 격식이나 형식이나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웃기도 하고 그냥 농담도 하고 야유하기도 하고 그저 다 즐겁게 웃으라고 하는 거죠. 비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다 웃고 즐겁게 하는 그런 결혼식 피로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주위에서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말을 듣자마자 옆에 있는 일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고개는 돌렸겠죠. 야, 앞으로 무엇이든지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라 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일꾼에게 하는 이야기지만은 옆에 예수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뭡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는 포도주가 떨어졌고 나는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뭐라고 그러든지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당신이 뭐 아들이니까 당신이라고 그랬겠어요. 예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라는 예수에 대한 믿음 혹은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일꾼들에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꾼들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꾼들은. 그들은 맨 밑에 줄에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일꾼들은 아마 좀 의아했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예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지금 무슨 뭐 이 21세기 말에 이게 뭐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 물을 갖다 포도주 동에다가 갖다 넣으라니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암만 일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뭐 그게 뭡니까? 라고 대꾸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일꾼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건 안 되건 예수님이 하는 그러한 말을 그대로 물을 갖다가 그 물동이에 갖다가 부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동이를 다시 가지고 모자른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서 그거를 연회장에게 갖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따라 보니 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더 좋은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죠. 뭔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뭔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그 혼인잔치에서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좀 얼큰하게 취하고 뭐 포도주 맛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이 따져볼 그러한 정신이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취했을 때에 조금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게 통상인데, 아니 어떻게 이게 점점 더 좋은 포도주를 냈냐? 이게 어디서 났느냐? 다들 놀랬다는 건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상 보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 스토리에서 문맥상에 보면 그 예수의 기적은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 건 분명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진정한 신앙적인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의 어머니의 그런 입장과 일꾼들의 입장에서 진정한 기적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기적이 일어난 것, 아마 연회장도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도 흥이 계속 더 고조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포도주라는 그게 뭡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흥을 돋궈주는 것 아니에요. 결혼식이면은 기쁨이 넘치고 흥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신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즐거워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서로 덩실덩실 앉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때로는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흥을 계속 고조시켜야 되는 그러한 일인데 이 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아무 투정 없이, 아무 의심 없이 불합리한 그 명령인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던 일꾼들은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았다. 아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도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그러한 신앙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이러한 기적적인 그러한 기쁨, 기적적인 화해, 또 기적적인 이러한 인간이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말 없이 아무런 투정 없이 그 예수의 명령을 따랐던 일꾼들은 알았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문자로 적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물이 포도주가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 것, 어떤 그 초자연적인 기적, 이런 것에만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조금 낮은 그 신앙의 차원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적 가운데 이러한 그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이 늘 세심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사고와 많은 행사와 많은 것들 나랑은 관계없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난 신경 안 써. 그런 사람들은 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말없이 무던하게 일하고 순종하고 자기의 노동력을 투자한 사람이 아니면은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일꾼들의 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거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모든 노동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정신노동만 뭐 중요하고 육체노동은 뭐 저급하고 그런 거 아니죠. 모든 인간 사회에 인간이 하는 그러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 사회가 발전이 되고 지속이 되고 때로는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기적을 담보로 한 우리의 노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는 노동,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사회에서 내가 분담해야 하는 그러한 일의 중요성을 성실하게 노동을 한 사람은 알아요. 불로소득이나 취하고 다른 사람 속여서 사기나 치고 뭐 주가 조작이나 하고 뇌물이나 받고 명품이나 받고 이런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거.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이런 거 다 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통한 이러한 인간사회의 기적을 모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인간사회 전체가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오늘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 물로 포도주가 변해? 뭐 성경에 나오는 대로 뭐 홍해가 갈라져?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뭐 하늘에 해가 중간에 떠서 뭐 2시간 동안 뭐 서 있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잖아요.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의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러한 하나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러한 역사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요한 복음은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않고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야. 나랑은 관계없어. 세상이 뭐 썩어지든 매지든 난 뭐 예수 믿다 천국만 가면 돼. 그러다가 천국 못 가요.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같이 세심하게 살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헌신하고 내가 투자하고 헌금하고 내 노동력을 더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세상에 흥이 깨지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니 물 가지고 어떻게 포도주를 만든다고 그 물동이에다 물을 갖다 부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불평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이라면 예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 일꾼들이 이 세상의 변화,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그러한 그 비결을 알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의심 없이 또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예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그래서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많고 그러나 내가 나의 처지에서 나의 능력대로 나의 형편에 맞게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찮아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은 세심하게 세상을 살피는 일, 또 무던하게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일에 노동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이 시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롭게 또 사랑스럽게 또 모든 사람의 흥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힘과 건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